72역은 3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에 대한 지식을 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마찬가지로 참된 지식, 지혜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이성적인 추구가 진리의 획득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의 부재를 고백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욥기서 28장 3절 4절 말씀에서처럼 자신이 참된 지혜 추구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거듭 반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요 4장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썼던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얘기하거든요. 외인 불신자들과 만났을 때는 지혜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잘 어떻게 정돈된 것 같은 그 삶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하고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러면 알죠? 정한 때 인간이 연도를 얘기하는 거 말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의 만남은 지혜로 행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이 24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회를 잡는 시간이 정한 시간입니다. 그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통해서 그걸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주어진 기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라, 세월을 아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는 뭡니까? 말씀에 의한 바탕이 된 내 삶의 구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가지고 외인들과의 만나는 시간조차도 그 틀 속에서 놓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무지한 상태예요. 전혀 아무것도 뭐 될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역의 견해를 따르면은 2절은 아굴의 인간적인 지혜 추구의 실패를 제시하는 것이면 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아굴이 참된 지혜를 얻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틀을 가지고 말씀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예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준 시간이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쓰시는 시간으로 만들어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저들 보내는 24시간 외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잡게 규모 있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삶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구분이 있는가? 그죠? 이 구분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 구분이 저 사람들과 부닥쳤을 때 나는 저 사람들에게 흡수돼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흡수하려는 그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저쪽으로 끌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고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린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거룩한 자들의 지식을 나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반절 표현과 대조를 이루면서 인간의 이성적 축을 통해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얻었다는 의미고 참된 지식의 원천이 인간의 이성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30편에서는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상반절과 연관지어서 동일한 의미의 부정어 러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에 대한 추구의 실패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통 이해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하신 자, 거룩한이란 뜻, 카도시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24장에 보시면은 발람이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용례서 같이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욥기서 5장 1절 같은 데서는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전자의 의미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탁월함, 위대함을 표현하는 장엄복수라고 그러거든요. 장엄복수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의 미미함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2절서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 3절에서는 자신의 무지를 반복하면서 강조했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죠. 전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안다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는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지식에 대한 5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제외한 4가지 질문은 누구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정답이. 그러니까 욥기 38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질문을 상기합니다. 수사적 의문문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간극, 이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교만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추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이 내용을 얘기한 것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5절 6절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5절 6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준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자신의 연약함, 미약함을 깨닫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누구냐? 하늘 샤마임이란 말은요, 고대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로 보통 상징합니까? 새로 상징합니다. 새로.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가시적인 하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천체 하늘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를 포함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과 천상의 세계를 자유로이 왕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불면성, 초인간적인 지식, 지혜, 힘, 하나님만이 지니는 특성, 이런 속성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문은 결국 인간 존재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도 자유로이 왕래하시면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다음에 바람도 장중에 모이신다는 거예요. 이 장중에라는 말은 그의 두 손 안에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통제죠.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이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3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바람을 볼 수도 없고 일부를 잡는다는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이 극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물을 마임, 빗물을 말합니다. 옷에라면 심으라는 건 외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이 그 많은 빗물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고대인들에게 귀한 자연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수의 빗물이라 할지라도 구름은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새지 않는 그 빗물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능하신 분, 이것이 누구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주지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정한 자라고 하는 건 세우고 확립한 걸 말합니다. 땅은 인간과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거주지고요. 모든 끝은 경계를 말합니다. 구석구석 인간의 모든 경계를 누가 정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네 개의 질문이 누구인가라는 의미의 표현인데 반해서 마지막은 무엇인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쉔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쉔. 고대 근동에서의 이름은 인격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인격이 가진 속성을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대로. 이게 결국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파악하였느냐, 혹은 어미하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다섯 번째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열어서 특별 계시, 그죠? 이 열어서 계시의 은총이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과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굴은 하나님에 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냐? 누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할 분이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면서 그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 한마디가 천상회에 참여한다는 이것을 얘기하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은 오직 독생자 그리스도뿐입니다. 또한 바람을 장중에 모으고 물을 옷에 싸며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질문 38장에서 4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과 마찬가지, 질문과 마찬가지로 절대자고 초월자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자인가를 되묻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현대 과학자들이 먼저 인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해입니다. 동해. 우리가 뭐 동해 그러면은 뭐 중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자기네들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진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땅,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막 북한이 넘어져도 그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좀 자기네 땅으로 어떻게 흡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동해 비밀이 무궁무진한데요. 특히 동이란 물이 일정하게 고여 있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동해는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층수, 중간수, 심층수, 저층수. 그러니까 심층으로부터 물이 100년의 주기로 순환하는 거대 구조가 동해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는 태평양과 같은 해양이 약 1000년 주기로 순환하는 데 비해서 동해 순환 주기가 짧기 때문에 동해를 작은 대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뿐만 아니라 바람은 어떻습니까? 뭐 얼마 전에 미국에 토네이도 바람이 불었는데, 더운 바람과 말 그대로 찬바람이 부닥쳐가지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12월 달에 일어난 토네이도는 역사 속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아주 무더위 때, 그때 이제 그때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찬바람과 거의 인접 가을이라든가 접어들면서. 이런데 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국가 정책으로 이를 연구하고 있지만 생성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대충만 압니다. 뭐 어떻게 해요?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그렇게 큰 규모로 이번처럼 완전 쑥대밭을 만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겨우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또 운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산 지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땅의 움직임 누가 합니까? 어둠 속에 더듬는 수준이어서 화산 연구하던 학자들이 화산 폭발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왕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는 바가 없어요. 하물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인간은 물론 사단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오직 옛적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대로 이건 은혜입니다. 인간은 계시의 은총이 아니면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너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한 거지 네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자체를 뭐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참 행복하다는 거죠. 예배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지식만요? 아니 경험적으로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말씀했겠습니다. 인간은 계시의 은총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게 할 수 있는 이 지혜,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의무입니까? 아니면은 이건 말 그대로 의무가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그 삶이 바탕이 돼서 나갈 때 어떻게 외인들,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로 행하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죠? 하나님의 색한 거룩한 백성들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지혜, 말씀이 있길 원했던 그 지혜를 우리가 갖고 그 지혜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 그 은총 속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요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24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는 중에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미련한 자처럼 똑같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련으로 벗어나고 짐승의 삶을 던지고 이성 없는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 없는 삶을 제껴버리고 이제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혜로 행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